너무 착해서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감정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성숙해서 훈련이 잘 돼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지, 감정을 건드리는데, 감정이 공격적으로 내 감정이 건드려짐을 당하는데 괜찮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자녀이든 부모이든 어떤 관계이든,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목사든 성도든 우리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서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딱딱한 의자에 그냥 앉으면 불편한데 거기에 아주 내 몸에 딱 맞는 쿠션이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소파에 앉아도 딱딱한 의자보다는 아주 쿠션이 있는 그런 소파에 앉으면 안정감이 있고 편안해지죠. 중요해요. 우리 감정에도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만나는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도요, 쿠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쿠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쿠션이 없을 때는 단번에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야, 이리 와봐. 이거 한마디 해도 가슴이 다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쿠션이 있으면 이게 그 소리가 좀 공격적인 소리든 부정적인 소리든 들어오면 쿠션이 그걸 좀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막아줘서 내 감정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션이 좋을수록, 쿠션이 성능이 좋을수록 내 가슴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감정을 보호하려면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쿠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좋은 쿠션, 성능 좋은, 정말 적절하게 잘 맞추어서, 공격에 잘 맞춰서 방어할 수 있는 쿠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쿠션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로 폭발적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맞고, 그래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이미 상한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1년, 2년, 10년,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어른 시절에 그대로 갖고 가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것, 해결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이 자유하지 않는 그 어떤 쓴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케 하고 그 쓴뿌리에 대해서 다 뽑아내시고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 감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상황이 어려우면, 어떤 공격적인 위협을 당하면 우리는 육체까지 아프고 이 상한 감정이 바로 반응을 일으켜서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일상이 돼버려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불구하고 그걸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모순이죠. 맞지 않은 나의 갈등은 심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왜? 답을 못 찾을 것 같은, 두려우니까. 그걸 저 밀어내요. 그 생각, 어려운 것들을.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죠.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뭔가 어긋난 거야. 그 정확히 말하면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요, 그냥 겉으로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신뢰함들이 상황이나 속임의 속삭임들이나 내 눈에 보이는, 내 경험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할 것은 더 이상 너는 나를 공격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것과 함께 이 감정의 쿠션을 계속해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생각이 늘 있으면 좋겠는데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거야. 그럼 감정의 쿠션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혼내켜봐요. 맨날 책만 그것밖에 못해?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안 할래? 마지막 기회야. 누가 따르겠어? 저래도 주님을 안 따를 거야. 아니 몰라요. 그거 어렵죠.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거 책망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을 얼마나 많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잘했다. 괜찮아. 너의 힘듦을 내가 안다. 그 본래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니 아버지보다 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손주를 바라보는 다 괜찮은 거죠. 그 정도 이상으로. 그쵸 장님? 오늘 보니까 손주들 보니까 다 좋은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시 격려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 아이가 잘 갈 수 없겠구나. 방향은 흐트러지겠구나. 방향은 잡아줘야겠네. 자, 이 방향이 이거다. 어떻게 그 방향을 생각하니? 잘못됐지? 가자. 이래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감정의 쿠션을 많이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중요한 이야기 혹은 어려운 이야기 혹은 혼을 내거나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어떤 이야기들 이것들을 던질 때 가슴에 상함이 없고 삶을 변화의 자리에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 관계의 신뢰 관계가 쿠션을 통해서 감정의 쿠션을 통해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 맞아요. 내가 하는 소리가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해 버리니까 오히려 변화는커녕 더 불편하게 되는 거야. 이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급할 때 은행에서 돈이 있으면 돈을 이렇게 뭐 체크카드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현금을 이용하든 어떤 것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거기에 저축된 게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감정이라는 계좌가 있는, 은행 계좌가 있는 거예요. 감정의 계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잘 저축을 평상시에,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잘 그것을 만들어 놓을 때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로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제자들을, 자기 사람을, 자기 제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러니까 바르게 교육하시고 그러나 사랑과 은혜를 품으시고 굉장히 조화롭게 하시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거야. 사람을 세워간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저절로 크더라, 내버렸더니 크더라.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들, 사랑의 섬김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내버려두면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햇빛에도 쬐이게 하고 적절하게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를 그렇게 세워가는데 어렵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소중한 일이 있다면 사람을 세워가는 거야. 어떻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복음으로 사람을 제자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부터 세워가야 할까? 내가 세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적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면서 나도 세워지고 그도 세워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단어가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같아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오늘 14절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 문장이 뭐냐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합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건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곧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그냥
뭐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예배 시간 끝나고 내일 뭐 하고 이런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 예수님이 이제 일하실 시간, 예수님이 행하실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간, 그것이 시작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시기에, 예수님의 때에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무슨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냥 복음을 전파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마가복음은 뭐로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음. 자, 복음. 복음 뭘까? 복음은 하준이 엄마 이름의 복음이죠. 네. 복음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해석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자체는 유한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복음이 어떨 때 쓰였냐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속국들이 많은 거야.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황제가 전령을 보내요. 혹은 그들로부터 소식을 가진 전령이 황제에게 보고해요. 그 전령이 갖고 오는 소식, 그 메시지, 내용, 이것이 바로 복음이더라. 복음, 유한겔리온 굿뉴스라고 해요. 근데 보통 전령들이 갖고 오는 소식은 전쟁이 시켰더라. 이런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한번 관점을 달리해보면 결코 이 복음이, 이 전령이 갖고 오는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탐탁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전쟁 후에서 사람 동원하십시오. 여러분 세금을 올립니다. 노동력 착취합니다. 이런 소식이에요. 황제 입장에서는 별반 문제는 없고 좋은 소식이지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전쟁과 가까웠던 전령이 소리나는 그 소식, 이런 이상의 이것과 다른 차원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전파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것의 복음, 이것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가볼까요? 자,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래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예수님 때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기쁨이냐면, 모든 눌렸던 것들, 자유케 되지 못한 것들, 죽음과 저마음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부터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리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 사람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러니까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늘 당하고 착취만 당했던 사람들에게도 구원 있고 자유함이 있고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가져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기쁨,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건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모르는 거야. 여전히 지금도 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모르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겠다, 내 마음의 감각이 아직도 모르겠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그것은 이런 말과 동일한 거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다,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회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조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만족대로 살아갔던데 어느 순간 이것이 잘못된 길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깨달은 거야.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 삶의 중심으로 가졌던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좀 포괄적이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다스림이 내 삶의 왕자의 중심에 내가 앉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한 번도 진지하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거야.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번에 내 삶은 바뀌진 않아요.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훈련하고 과거의 것들과 청산하고 내려놓고 쌓아가고 새롭게 훈련하는, 성품의 훈련이든 어떤 삶의 훈련이든 이것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상태도 주님을 닮은 우리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평생 가야 될 영역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 신분만큼은, 내가 누구인지만큼은,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자꾸 너 상태를 봐라, 네 꼴을 봐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 네가 살아가는 걸 봐라,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형편없는 무너진 삶은 있어. 그렇다고 내 신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을,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내 무너진 삶을 세워가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세우게 다시 한번 온전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교회가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우리가 그 일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긴다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오늘 두 개 먹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과 함께 동시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다 받으시고 건강하게 만드시고 회복하시며 살아갈 의미와 목적들을 찾아야 하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있게 만들었다면 나도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6절 가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시몬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둘은 형제예요. 시몬은 사이몬,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로 이렇게 개명되게 되죠. 반석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시몬과 베드로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좀 어렵죠, 사실은요. 잘 모를 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인 베드로로 고쳐서 얘기할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만나자마자 부르시는 느낌이 좀 들어요. 배경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안드레가 너무 예수를 만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가 전도했냐면 형제인 안드레가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참 형제가 더 데리고 올 수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무리 중에 선포했는데 들어올 수도 있고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베드로의 경우 같은 경우는 형제가 전도한 거야. 안드레가 전도해서 예수님께 온 거야.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참 그렇게 만나고서 예수를 만나고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오늘 이 장면에 부닥친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 궁금하죠? 궁금해요? 자, 그럼 말씀 봅시다. 17절 봅시다. 자, 17절 가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니,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어디서 잘 잡히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엉뚱하게 뭐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도대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신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일이 나쁜 일이에요? 잘 봐야 돼요. 고기를 잡는 일이 나쁜 거예요? 그들의 일상적인 직업이었죠. 좋은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지 않아요? 고기를 잡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너희를 어떤 곳에 불렀다고요? 이제 그만 그 일을 하고 사람을 낚는 일에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준 거예요. 고기 잡는 일이 하급적인 것이고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소중한데, 이제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건져내서 내가 이곳에 너를 사용하겠다. 어떤 일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먹이시고 복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삶을 보여준 것처럼 너도 역시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예수를 닮게 하고, 누군가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사명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제 너는 이것에 사용하겠다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겠다고 부르신 것이고, 그 일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 20절 계속 이어 보면
그 뒤에 나온 또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이네들도 역시 어부예요. 어부였고 그물을 깁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로운 사명 앞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주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갑니다. 배와 그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주님을 따른다 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지금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맡고 있는 책임들, 이런 모든 것을 내팽겨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와 그물이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필요한 요소였다 그러면 너는 이제 나를 따르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인데 너는 배와 그물을 가지고 나를 같이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에, 새로운 사명 부르심 일에 배와 그물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냥 따르라 했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다음 형제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에, 그러니까 내 밥을 내 삶을 책임질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을 따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그렇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직장이나 가정을 책임져 이거 다 내팽개치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내 삶의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거기에 충성할 때에, 오늘 맡은 그 일에 충성할 때에 누가 보기에는 그것이 5달란트 받은 것 같고 누가 보기에는 2달란트 받은 것 같고 나는 잘 드러나지 1달란트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야. 작은 일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넓혀지는 거예요.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웬만하면 5번째 단계부터 시작돼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그만큼 준비했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단계는 너무 시시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야. 그 모든 원리가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인 그 자리, 그 일에 부르심의 자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야? 배와 그물을 놓고 때렸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생각의 전환이에요. 자세히 전환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관계는 의미가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뭘 붙을 것인가, 내가 먼저 무엇을 의지하고 최고로 뭘 사랑하는 걸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의 관계와 나의 지식과 지난 삶에 나의 자리매김했던 나의 삶의 경험들, 그것이 아팠던 추웠던 행복했던 기뻤던 풍성했던 인정받았던 인정받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조율하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붙들고 나니까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거야.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아이들 놀 때 보면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가 해보겠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가 주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내 삶에 조명해 주셔서 어두운 길에 조명해 주셔서 어디를 갈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조급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노력들이 많은 거죠. 고집이 있죠. 의지가 있죠. 여러분 강한 의지로 성공한 적 있습니까? 나는 강한 의지라고 생각했어요. 내 강한 의지로 성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붙들어 주세요 했더니 오히려 더 잘 가요. 수영을 요즘 제가 수영 예화를 좀 들지만 요즘 힘을 많이 빼고 있어요. 여러분 수영에서 이렇게 안 빠지려면 어떻게 돼요? 힘 줘서 빨리 뭘 해야 되잖아요. 물에 안 빠지려면 그 더 빠지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익숙해지고 잘 되면 힘을 빼니까 더 쭉 미끄러지는 거야. 쭉쭉 가는 거야. 보세요. 다 젊은 청년이라도요, 곤고하고 지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오르시 오른대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독수리 이렇게 치는,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독수리 쫙 피고 이렇게 올라가죠. 상승 길을 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자기 힘 갖고 막 파닥파닥 가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독수리는 쭉 가는 거예요. 쭉.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갈 때 쭉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파닥파닥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파닥파닥. 자, 시작. 파닥파닥. 세 사람 다 할 때까지 안 끝날 거예요. 파닥파닥 준비. 파닥파닥 할 거예요? 쭉 올라갈 거예요? 쭉 올라가. 쭉 타고 올라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지하고 붙들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가다가 오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곧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이 따를 때 18절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곧, 다른 말로 하면 즉시로 따른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 이걸 못해서 우리가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도 사단이 우리 공격하는 중요한 또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통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뒤로 미루는 거야. 지금 가슴이 뜨거울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뒤로 미루면 어떻게 돼요? 1시간 후에는 그 뜨거움이 절반으로 확 줄고 5시간 되면 10%, 20%안 남아요. 집에 갈 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하지 뭐. 이거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마치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 나오는 자기 조카 이 마귀에게 전략을 얘기해주는, 그렇게 만들라고. 이미 벌써 드러난 전략인데 지금도 여전히 잘 통하고 있는 거야.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에 되겠지. 그러다 다음에 기회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이 최고의 기회인 거고, 오늘부터 그걸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의 문제들이, 새로운 삶의 영역들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자를 세울 때, 복음으로 제자를 세워갈 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먼저 해보고, 자, 이렇게 해볼래? 자, 이렇게 해볼래?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또 해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잘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너무 잘하세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이 모습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더라. 근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었더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10개가 있었는데 10개가 다 괜찮더라. 그래서 나는 여기서 1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 넌 3번 해볼래? 너 4번 해볼래? 이렇게 다 해보도록 하는 거야. 해보고 인도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세워가신 길이 열려지게 돼요. 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내가 내려놓고 즉시로 따라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급진적인 거야. 혁명적인 거야. 그런 뜨거움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이라 축복합니다.